그 경제 부분 컬럼을 쓰고 있는 컬럼니스트인 타일러 코엔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경제학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 현대 경제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코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경제학의 핵심은 희소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희소성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최고의 핵심적인 과제고 주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현재 애플사에서 2007년 6월 29일에 미국에 처음 시판에서 출시했던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이 3년 만에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37%를 점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때문에 승리를 이룬 것이다. 그 전까지는 경제하면 시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하면 수요와 공급을 먼저 생각에 떠올리는 시대가 과거 경제 이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개척하고 어떤 세대를 겨냥할 것이냐, 어떤 층을 겨냥해서 이 물건을 만들 것이냐, 그 수요가 얼마나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산 라인을 갖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경제의 원칙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장성과 수요 공급의 룰이 깨어지고 희소성이 있는 상품이 있고 아이템만 있으면 전 세계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희소성이 문제다. 시장이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물건이, 얼마만큼 그 아이템이 희소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경제의 핵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소성만 있으면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 시대는 주목을 받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 시대에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영향력 있는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 열쇠가 이 코엔 교수가 얘기하는 희소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희소성이 이 사회가 나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고 이 세계가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희소성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동료가 되려고 하고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고 그 사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희소성을 가질 때 그 물건이든 사람이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희소성 있는 사람이, 희소성 있는 물건이 세계를 점유하듯 세상을 점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국가전략 32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국가의 전략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전략 32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세계를 4불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불, 4불의 시대다,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4불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세계는 앞으로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시대다. 세계는 점점 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의 시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황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나빠질 전망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정 속에는 전쟁의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불안정의 시대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리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든 산업을 하든 예전처럼 큰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의 규모들만 있지, 예전처럼 그냥 한 번의 횡재를 이루는 그런 사업이나 아이템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불확실의 시대, 불황의 시대, 불안정의 시대, 분리의 시대라고 세계 미래를 4불의 시대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 마음에 부딪힌 것은 그들이 지적한 첫 번째 시대 징조입니다. 불확실의 시대. 이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런 관심을 갖고 계속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국가전략 32에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지 비결을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국가, 민족, 기업,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실합니다. 불확실의 시대, 불황의 시대, 불안정의 시대, 분리의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간에, 그 시대가 얼마만큼 어려운 시대인지 간에 그 시대의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두뇌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전략 32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사람이 자신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성실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성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3000년 전에 이미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땅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내가 있는 그곳,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그 속에서 너는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으라. 성실로 함께하면 거기에 장애물이 없고 거기에서 내가 위대하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끝에 후렴으로 아멘 하는
그 단어가 파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대로 됩니다라는 단어의 뜻이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겼냐면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 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의 삶은 내가 동의할 만하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플로테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꾸준하다라는 뜻입니다. 꾸준하다. 그게 성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모든 의미예요. 그걸 합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꾸준히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삶을 산다. 그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성실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게 성실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대하게 끝까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까지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새벽 예배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그 여호수아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 화요일부터는 사사기 1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또 시작해서 묵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새벽마다 쭉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 전체를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감동으로 남았던 구절이 그 24장 그 끝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24장 29절인데 여호수아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하는 구절이었어요.